찬양을 듣고 나니까 시계가 12시가 딱 되었습니다. 예, 드디어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늘 풍성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새해 늘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받으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받아야 될 복이,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신앙은 늘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그런 삶은 신앙의 삶이 아니란 것이죠. 진정한 신앙의 삶은 늘 무엇이든지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이것이 정말 맞는가 하는 답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였는데, 여기서 이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이라 그러면은 내가 누려야 할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때로는 그것이 돈이 될 수 있을 것이요, 때로는 그것이 어떤 권세나 명예가 될 수 있을 것이요, 때로는 그것이 또 건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바라는 바,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구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누린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또 내가 다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지가 못하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 마음껏 다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복을 누리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복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같으면은 정말 금상첨화고 정말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게 다를 경우, 그런 경우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생기고 또 우리 마음속에 왜 이럴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흔히 이런 고민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 흔히 이제 묻죠. 이 신앙의 선배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한테 가서 이럴 경우 나는 참 이런 걸 원하고 이런 걸 바라고 또 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답해 주십니까? 어떤 답을 받습니까? 아마도 거의 90% 넘는 분들이 기도해라, 이런 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도합시다, 기도해봐라, 기도해라, 이런 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기도 안 하고 될 수는 없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도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그런 경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바가 이건데 하나님 꼭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높은 권세와 명예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해서 저 하늘 보좌를 움직여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건데 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바에 응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그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인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분명 내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어 가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기도의 모습은 내가 바라는 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바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옮겨가는 것입니다. 처음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랍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하나 둘씩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깨닫게 되고 또 거기로 나의 생각과 눈이 맞추어지고 그쪽으로 내가 움직여감을 우리 느낄 수 있게 되고 기도 가운데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서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 이전 것은 무엇일까요? 또 새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 도시입니다. 당시에 정말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또 교통의 요충지로서 세계의 많은 문화들이, 문명들이 함께 있는 그런 발달된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 세계의 많은 문화들이 함께하는 그런 대도시가 고린도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보니 서로 잘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시 전체도 그랬지만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우리가 정말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오늘 우리가 옆에 본 말씀같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향해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고린도 전서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그런 이 의문과 문제 제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 사도 바울이 누구냐?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가? 그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고
가르칠 만한 그런 어떤 자질을 갖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사도 바울의 이전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럴만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가장 앞장서고 가장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교회를 핍박함에 있어서 최고봉에 이르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가장 앞서서 일했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선교하며 복음 전도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알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과연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그런 어떤 문제 제기들과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어떤 의문들이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금 그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기 변론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고린도 후서를 바울의 자화상이다라고 칭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다메섹 동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이 너무도 놀라운 것이어서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너무 크고 그 복음의 힘이 너무 강력하기에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스스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나다라고 전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스스로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정말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런 질그릇 같은 자기에게 보배로운 복음이 함께하기에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어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정말 춥고 배고프고 때로는 죽음의 그런 위협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안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5장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 사실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내 스스로가 그런 모습이 되었다. 이전에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나의 모습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그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야 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버려야 될 우리 이전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나쁘다, 죄다, 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안 돼 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다 안 읽어도 몇 구절만 읽어도 창세기 1장 2장만 읽어도 그 욕심이 죄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 욕심을 떨쳐버리고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서 자꾸 올라오고 또 드러나고 살아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달리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능력의 제한을 받는 유한한 존재가 오늘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내일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알려고 하고 더 높은 권세에 있으면서 남들을 부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더 내일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든 내일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즉 나의 이 부족함, 근원적으로 존재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나타난 나의 이 부족함,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다 보니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좀 더 높아야 돼, 내가 좀 더 알아야 돼,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내 욕심을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죄를 짓고 욕심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존재가 유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더 많이 가지고 또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것을 다 채울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일 안 하고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내 스스로의 힘을 믿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더욱더 탈진하고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름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채워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나의 걱정과 근심을 벗어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길임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건 역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나 역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 걸고 전하고 증거하고자 하였던 복음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고자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그 이전의 모습들은 다 지나가고 내려놓고 이제 새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 나로 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 된 삶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살 찢기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란 것, 이거는 가장 혹독한 사형 방법입니다. 뭐냐?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는 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차라리 그냥 죄송하면 좀 잔인한 말씀, 목을 베어버리든지 차라리 사약 같은 약을 먹어버리든지 하면 금방 죽어버릴 것인데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는다는 것. 그래서 빨리 안 죽으니까 못을 박아 피를 흘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피를 흘리게 만들고 물을 쏟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 죽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전 것이 지나가는 삶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새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 순간 주님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 매어 달려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와 그러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살찌끄시고 피 흘리시며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고 우리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 놓으시며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 놓으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화목해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과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그리스도인이란 직분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대로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신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하신 이 말씀의 이 모습이, 새로 된 모습이 바로 그렇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016년을 지나가고 이제 2017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말 못할 그런 갈등의 여지들도 있는 줄 압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앙금들이 남아있는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송구 영신 예배의 시간, 이 시간에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의 모습들을 다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버리는 그런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새로운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와 화목하신 것처럼 나 역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서로 찢고 뽑고 싸워도 같은 밥그릇, 같은 한솥 밥을 먹어야 됩니다. 서로 찢고 뽑고 싸워도 같은 한 지붕 안에서 서로 자야 됩니다. 그러면 싫어도 화해해야 됩니다. 원수같이 정말로 잡아먹을 것 같이 싸우더라도 저녁 때 되면 같이 앉아서 이 한솥밥 먹으면서 얼굴 맞대야 되고, 또 밤이 되면 한 이불 덮고 한 지붕 안에서 자야 되는 게, 그게 바로 한 식구, 한 가족입니다. 주님께서는 대구 태원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그렇게 한 가족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화목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갈등과 모자라던 상처 입은 부족한 모든 모습들 다 쏟아부어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능히 감당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구 태원의 모든 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6년 한 해를 지나고 새해를 또 맞이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들 역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주님으로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신 하나님의 그 화목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내 마음속에 있는 앙금들 다 쏟아 부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상처받고 또 상처내었던 그러한 모든 갈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해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식구, 한 가족, 한 지체로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화목의 직분을 이루며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서 세상의 모든 갈등들을 해소하며 세상 가운데 화목케 하는 진정한 평화의 사절잔들이 되는 우리 대구 태원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